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 성탄절부터 한국교회 성도들이 헌혈에 참여를 해왔는데요. 많은 성과가 있었죠. 네, 헌혈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 저력 있는 한국교회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코로나 발생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단체 헌혈이 많이 취소가 됐고요. 대학가는 사실상 학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군부대 헌혈도 예전 같지 않아서 국내 혈액 보유량이 3일치에 못 미치면서 주의와 경계를 오가서 곤혹을 치렀다고 하는데요. 이런 소식을 듣고 한국교회가 헌혈운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감리교, 침례교, 또 예장백석, 성결교처럼 이렇게 교단 차원에서 헌혈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또 대형교회 중심으로 구성된 사김과 성김이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헌혈에 불을 붙였습니다. 네. 예, 하나씩 성과들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단 차원에서 가장 성과가 큰 곳은 어디였습니까? 네, 지난 3월에 생명나눔 헌혈운동을 선포한 예장 백석총회를 꼽을 수 있는데요. 네. 백석총회는 고난 주간부터 지금까지 매주 거점교회 중심의 헌혈운동이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3,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헌혈에 참여를 했는데요. 백석총회 헌혈운동의 특징은 전국 단위로 진행된다는 점, 또 일회성이 아니라 매주 두세 개 교회에서 꾸준한 헌혈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백석총회는 생명나눔 헌혈운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교회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성과도 거뒀는데요. 전도지를 만들어서 헌혈을 독려하고 지역 주민들과 헌혈에 함께하면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세상에 알리면서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연세중앙교회 같은 경우에 단일교회 규모로 가장 헌혈을 많이 해서 또 화제가 됐죠. 네,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연세중앙교회는 지난 3월하고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헌혈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네. 3월에 헌혈버스 8대를 동원했는데 미처 헌혈을 못하고 돌아선 성도들이 많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6월에는 아예 대한적십자사와 한마음혈액원 두 곳에서 버스 19대를 동원을 해서 의료진만 한 70여 명이 참여해서 헌혈을 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취재를 했었는데 헌혈은 사실 아무나 하지 못하거든요. 예. 건강해야 되고. 근데 이 헌혈을 하기 위해서 교회 청년들이 열흘 동안 뭐 고기를 먹고 채소를 먹고 그러면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굉장히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이날 연세중앙교회는 하루에 2,000명이 헌혈에 참여했다고 오,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이어서 이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도 큰 성과를 거뒀다고 들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결산 기자회견을 한번 했는데요. 예.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은 서울과 수도권 대형교회 15개가 연합해서 예. 지난 연말 성탄절부터 부활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혈에 동참하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지면서 지난 5월까지 연장을 했는데 총 12,000명의 성도가 오.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적십자사나 혈액을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을 것 같은데 실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혈액원에서는 하루 종일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이나 대학가에 헌혈버스를 세워놔도 하루에 한 10명 채우기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헌혈버스가 하루에 제일 많이 하면 한 40명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교회 단위로 하면서 이러한 40명 목표량을 채울 수 있어서 정말 보람되다고 말을 했고요. 예. 코로나 장기화로 혈액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혈액원 측은 혈액 공급 부서와 병원이 아침마다 실갱이를 할 정도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하는 헌혈운동, 또 생명나눔 헌혈운동과 피로회복 캠페인 같은 것들이 기폭제가 돼서 우리 사회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위기 속에서 이웃을 살피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우리 국민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